안녕하셨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 곳곳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내일 하계 수양의 준비 총회로 공주 수양관에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목사님들, 주님께서 그곳의 형편도 잘 아시오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대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하신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 삶을 산 그 삶의 어떤 모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셔가지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의 구원을 이루는 그 방법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셨다. 그 소원을 따라서 너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디모데 예를 들고 있는데,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 그 예를 들으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면케하기 위해서 그 죽게 되었던 그 병도 낫게 해줬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12절로 우선 돌아가 봅시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제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이제 받은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역자로서 동참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이 장난스러운 일도 아니고 우습게 그냥 지나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막중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제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품 구원 또는 생활 구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너희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 점차 이 얘기를 한번 해서 오늘은 소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항상 자기의 소원을 빌지요. 자기가 믿는 대상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는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별똥별이 이게 딱 떨어지면서 별똥별이 사라지기 전에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똥별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떨어지다가 안 쳐다보면 떨어지고, 어떤 때는 떨어지는 걸 보는데 소원을 다 말하기 전에 별똥별이 사라지고, 그래서 소원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 별똥별이 사라지기 전에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아마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만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노력과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일 케이크를 갖다 주면서 불기 전에 빨리 소원을 비루라고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 그리고 뭐 소원 성취하세요. 소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소원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원은 이제 가족의 건강, 또는 사업의 어떤 번창이라든가, 또는 자녀가 어떤 대입의 어떤 시험에 무사히 합격한다든지, 또는 기업에 그 취직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소원도 있고, 뭐 소원은 여러 가지 소원들이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그런 소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소원. 과연 우리 모두는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자기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구체적으로 이 말씀과 나하고 한번 접목을 시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소원의 정도도 간절한 소원이냐, 그냥 바라는 희망사항 정도, 그냥 되면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덤덤한 소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하고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이 아예 없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그 마음, 실은 그 마음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보면 그 빌립보서 1장 맨 처음 1절에 나오는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물론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첫날부터, 쉽게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 빌립보 교회에게는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을 행하시죠.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슨 일을 행하시냐?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무리, 즉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 너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너희로, 이 교회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면 이 교회 전체가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소원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신 머리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온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소원은 땅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소원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사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소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너희로, 이 교회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공동 목표가 있어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지체인 우리는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또 지체로서 개인적인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내 인근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 친지, 친척, 친구, 이런 나와 관련이 있고 맺어진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원이면서 또는 나의 소원이죠. 그 소원을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께 계속 아뢰고 기도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 구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덤덤한 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아예 그런 소원 자체가 나 개인적으로는 없는지, 나의 소원의 정도는 어떠인지, 이 교회는 그 소원이 주님의 소원으로, 성령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의 소원은 어떤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착한 일이 첫날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도 한 지체로서 실은 그리스도의 소원은 구원받은 이 무리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선한 일을 하는 그 선한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입니다.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체가 함께 가는 거지, 나 새끼손가락에 따르면 나는 빠지고 가는 것이 소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큰 일을 하려고 그럴 때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하고 노력을 같이 하고 그리고 몸까지 같이 해서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번 하계수양회라고 하는 큰 어떤 하나님이 기획하신 그 큰 어떤 일 앞에, 그 선한 사업 앞에 우리도 함께 지체로서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도 또한 이번 하계수양회는 내가 누구누구를 또는 내가 누구누구를 어떻게든지 간에 하계수양회에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그 소원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그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특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소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일 하계수양회 준비 총회를 하는데도 나는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런 뭐도 없다. 혹시 내가 문둥병이 아닌가? 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그 몸 전 지체로서 이 몸이 하는 그 일에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선한 그 일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소원이 되고, 내가 뭐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그 소원을 따라서 내 사랑을, 내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또는 우리 교회를 움직이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그것을 이루는 일에 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사는 생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생활,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나를 운전해가는 나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은 교회 안에서 사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원이 바로 또한 나의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있는 대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나도 또 그 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 소원을 좇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그 전도하는 그곳에 함께 참여시키고 함께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는 그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같으니,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학위 수양에서도요, 어떤 분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주방에서 조리하는 일, 또 뭐 지붕을 돌고 차를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는 일, 또는 숙소 그것을 하는 일, 또 상담하는 일, 또 말씀을 전하는 일, 안내하는 일, 모든 일, 그 역사하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은 같은 성령으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이 주님, 그 주님은 똑같은 성령으로서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불릴 듯 일으키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불을 지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용수숨치게 만드는데, 그래서 나도 이번 수양회에는 또는 이번 집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역할을 좀 하자 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이제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구한다든지,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어떤 출세나 성공이나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소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소원은 바로 주님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그것은요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시면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이가요, 엄마한테 아침 주세요, 점심 주세요, 저녁 주세요. 그 안에도 엄마는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다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은 천부께서 다 아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다 하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그러한 육신적인 소원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소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머지 생에는 그 소원을 가슴에 두고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진짜 소원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참 있죠. 힘든 이 세상,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진짜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그것이지만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그 이유는 주님의 소원을 너의 소원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무엇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다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부모님이 또는 자녀가 좀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점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게 바로 나의 소원이다. 찬송에서도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의 공통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의 소원이 내 소원과 일치되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겠어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고 그러면은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러면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소원에 나의 소원이 일치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시켜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됐다. 그게 성령이 충만 아닙니까? 그로 하여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맞잖아요. 그 성령의 소원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했다. 그 말은 이 성령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일치가 된 거죠. 하나가 됐습니다. 오로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4장 봅시다. 4장 31절. 4장 31절. 또 같이 읽어요.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성령의 마음과 이 무리의 마음이 일치가 된 거죠. 하나가 됐죠. 그러니 성령이 그들 안에, 그 마음 안에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을 소원하고 살까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 그 카톡 이름을 나의 로또, 나의 로또라고 이렇게 이제 썼답니다. 남편이 보고 기분이 좋아서 어째서 나를 나의 로또라고 썼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해도 맞지를 않는다고. 그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맞는 로또가 한번 돼보자. 그래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 자기 자신을 계속 바꿔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나의 로또가 이제 다음 바뀐 거예요. 나의 계산기. 내가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계산기라고 했나?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이번에는 나의 계산기라고 썼냐? 그러니까 두드리면 맞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돼. 계산기는 두드리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맞추어 사니까 당신은 나를 맞추어 사는 사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웃질 않네. 자,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좇아서 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미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 나움 호박국,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아, 그리스도인아, 하나님의 자녀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나도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이제 신인데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소원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의의 길로 가는 것도 외식으로, 아는 아주 더러운데 겉으로 아주 거룩한 깨끗한 외식하는 위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버렸죠. 인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는 못 쓸 사람이에요. 나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정죄하는, 다시 말해서 인을 버렸다고요.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조상들이 전하는 유전을 따르고, 그걸 이제 유대교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사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어떤 유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면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려고 해도 그 사람을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100만 원만 꿔주시오. 그러면 한 달 후에 갚겠습니다. 그럼 그러세요? 돈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금방 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모르니까. 아는 만큼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높이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이제 많아지고, 그런다면 믿음은 더욱 신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소원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를 잘하는 것, 그게 소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씀생활, 그래서 1월달마다 창세기를 읽어나가죠. 말씀생활. 그래서 소원이 되지만 12월달에 가면은 올해도 소원을 나는 2번이나 이뤘다든지 1번 이뤘다든지 올해도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든지, 그렇죠? 어떤 그 결과가 나올 건데, 말씀 생활, 말씀 듣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일 말씀, 그리고 수요 말씀,
그리고 조모임, 구역모임, 또 각종 모임에서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 말씀을 꼬박꼬박 얻어먹어야 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아주 강건해지죠. 그 말씀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 읽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이 꽂히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하고 소가 여물을 계속 씹는 것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시편 1편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복 있는 자는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물론 읽고 또는 듣고 다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나아가서 말씀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또 암송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암송은 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에요. 마음에 심는 거예요. 돌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비, 내 마음의 비 안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그게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일 저희들이 집회하는 그 프로그램 그 일정 그 중에 암송하는 시간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연간 암송하는 그 암송만큼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만큼이라도 암송을 하고 또 다른 말씀이라도 우리가 암송하는 만큼 그것은 성령의 검, 곧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어떤 자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매 구원을 받고 자매가 됐죠. 그 아버지는 이제 목사예요. 목사인데 이제 파스터예요. 이제 목사는 이제 얼마 안 돼 갖고 그런 목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삼촌 작은 아버지가 있는데 작은 아버지는 그 파스터보다 높은 비숍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언도 잘하고 또는 기적도 많이 행하고 사람들의 병도 많이 고치고 그렇게 아주 성령이 그들 간에는 아주 충만하다고 하는 아버지보다 좀 이제 높은 이제 비숍인데 주일날 이 딸이 아버지가 그 목회하고 있는 거기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단이라고 하는 라이프 오브 미션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열이 받았습니다. 완전히 제가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저런 데 나간다고 막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합니다. 막 찬송을 불러가면서 막 몸을 쳐가면서 귀신은 물러가라 뭐 나가라 막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 동생이 있는데 작은 아버지 동생이 나보다 더 세니까 글로 보낸 거예요. 코트디부아르에서 그랬는데 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렇고 또 자기가 봐도 완전히 그냥 귀신 들려서 그 이단에 나가고 이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 쫓는 이제 의식을 막 몇 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아프리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그 이제 지쳐서 이제 헥헥거리고 있는데 작은 아버지 다 하셨어요? 작은 아버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귀신 들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리분별 못하는 그런 조카가 아니잖아요. 작은 아버지 정말로 거듭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말했듯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작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어요? 거듭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쭉 이제 이런 말씀들을 쫙 성경도 안 보고
암송에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이 나한테 솔직히 말해서 틀린 게 없다.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네 말이 성경적으로 틀린 게 없구나. 그러면은 네가 믿는 믿음이 뭔지 한번 내가 알아볼게. 근데 작은아버지,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그러면 토요일 원데이 세미나라고 있는데 한번 저랑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원데이 세미나, 그렇지 않아도요 이 작은아버지가 뭐 이적 기적도 하고 그러지만 마음 한 곳에 늘 비어 있었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나? 그런 어떤 것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원데이 세미나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 작은아버지가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와, 이 조카 말이 맞구나. 나더러 쥐어줘야 한다고 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영생을 얻어야 되는구나. 구원 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그게 이제 오순절 교회거든요. 죄를 질 때마다 나도 계속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못 가르치고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때도 이 자매가 암송으로, 암송은 공격력 무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저기 뒤적뒤적대면 여기 어디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버려요. 암송.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그걸 말씀 생활이라고 그래요. 말씀 생활이 제일 쉬운 것이 듣기. 지금도 듣기 제일 쉽죠.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두 번째 읽기, 묵상, 그 다음에 암송, 그리고 실천. 이걸 말씀 생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나의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이 말씀 생활을 진짜 잘하고 싶다. 그 다음에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좀 원하는 거, 바라고 있는 거,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는 이 기도 생활, 하루에 몇 번이라도 기도로, 간고로, 도고로, 때론 기도 부탁한 것, 그것도 보면서 기도 부탁한 것에 자매의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기도 생활 잘하고 싶다. 이게 나의 소원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교제 생활, 모임 가고 신방 가고 봉사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전도하고, 이런 교제 생활, 그리고 전도 생활,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전도, 내가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어서 내 몸으로 거기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도 생활, 데려오는 역할이든, 또는 안내하는 역할이든, 또는 뭐 거기에서 돌보는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든, 개인 전도, 가족이나 친척이나 어떤 친지나 또는 친구나 개인 전도, 이런 전도 생활, 이런 것들을 말씀 생활, 말, 기, 교전, 이 생활을 정말 주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잘하고 싶다. 이게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버킷 리스트다라고 말하는데, 버킷 리스트, 이게 이제 소원 목록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내가 시행하면 시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말씀은 이루어지십니다. 예수님의 그 소원도 이루어주셨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소원이 됐어요. 그 소원을 올렸고 그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소원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답답해서 야 이놈아,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뭐냐면은 자기가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자기가 행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원도,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그리고 교제 생활도, 전도 생활도 내가 행하면서 그 소원을 계속 주님께 아뢰고 부탁을 할 때 주님은 그 소원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생활 구원에서도 그 구원을 함께 이루어 주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소원을 간절한 소원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아뢰는 대로 주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